KBS 아나운서 고민정 씨가 2013년에 출간한 그 사람 더 사랑해서 미안해라는 자기 고백적 타입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사랑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돈 많고 조건 좋은 사람보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밥벌이와 거리가 먼 시인, 게다가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지금껏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다고 자기 사랑과 결혼에 대해 책을 낼 정도로 너스레를 떨까 싶습니다만, 요즘 시대에 쉽게 만나고 쉽게 끝내버리고 조금 아프고 힘들다고 서로에게 상처기를 내는, 그리고 서로 밀어내는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인 것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존경과 존중을 담보로 시작한 진실한 사랑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숭고한 가치처럼 여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탓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지, 그 존경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속에 진실과 진정이라는 순수한 마음을 되찾게 해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도 오늘 우리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였고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안하무인격인 모렴치가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들의 마음은 쾌락, 퇴폐, 그리고 그저 의지할 사신 우상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숭고한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 사회 도덕의 가치는 저 밑바닥에 있었고, 모두가 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복음을 받고 신앙 공동체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서 구절구절의 내용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다시 다잡고 그들이 도전과 은혜를 받아 분명한 목표와 표대를 바라보며 언제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랑 편지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이 편지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겠지요. 그렇게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그가 바울의 편지를 극대화시킬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편지와 더불어 글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한 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을 들고, 바울의 서신을 들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이 신뢰하고 그를 믿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 그는 사도 바울의 조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지칭하는 5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또 너희의 사자요 또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전해 받았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공유하였고 그의 전도 사역을 깊이 이해하여 마치 한 가족처럼 뜻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동역자의 의미를 넘어설 때 이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을 함께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나누고 비전을 같이 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없이 한 몸같이 같은 열정으로 그 일을 해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흉어물도 없고 경쟁심도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형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와 복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대적자들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군사였습니다. 영광과 편안함보다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오해와 고통의 자리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다라는 뜻이지요. 말로만 위로하고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들이 성금을 모아서 그 성금을 이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바울에게 전달해 주게 해주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그 성금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필요한 것들을 그가 돌보며 함께 도와주고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조력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가 되어 주었고 함께 수고해 주었고 함께 싸워 주었고 쓸 것을 도와주었으니 에바브로디도는 마치 사도 바울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사람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입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력자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자가 되라, 살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냉철해 보이고 혹은 냉정해 보이고 단호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따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형제가 되어주고 누군가와 함께 땀과 수고를 나누며 누군가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함께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조력자가 되어주고 수호천사가 될 수 있으며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영적인 고향이요, 빌립보 도시는 그의 육의 고향이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 곁에 사자로 그가 와 있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깊이 그리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병에 걸렸는데,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듣자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일었어요. 무슨 근심입니까? 나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슴 아파할까 봐, 거기에 대한 근심이 이 에바브로디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하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마음을 깊이 쓰게 됩니다.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를 돌보고 살피게 되죠. 그러면서도 행여 나 때문에 그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아파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지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고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보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엄청난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가사,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입술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받기만 바라고 기대 수준만 높이며 앉아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더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남이 변화되기를, 남이 성숙해지기만을 기대하며 투덜대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면 내가 먼저 살고 그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면 그도 살아나는 것이요, 나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을 더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지금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켜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확실한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굳은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도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어도라는 표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하는 말입니까? 대부분 상대방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 일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 것처럼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일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해야죠. 난 죽어도 그 일을 절대 안 해. 나는 죽어도 이것은 꼭 지킬 거야. 자기 자신에게 다짐해야 되는데 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나는 그거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의도된 표현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니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을 정도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에게 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사명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히 깊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소리 높여 고백하고 부르짖습니다만 일상에서는 잠깐의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도 곧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말씀을 잠시 잠깐 제쳐두고 일단 이익과 편리를 쫓는 유약함을 우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최전선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싸움을 포기하고 못 본 채 미루어두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싸움은 잘 못하고 지는 싸움만 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싸워보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손해도 상처도 받지 않으려 하고 땀도 수고도 하지 않으려 하니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내어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다른 성도의 불신앙과 실패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고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금방 타협하면서도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어. 주님은 아실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하나님이 아실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주셔야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내어놓으셨어요?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바란다면 이것은 욕심이요 탐욕인 것이지요. 희생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 억울한 자리, 낮아지는 자리, 그곳에 내 자리를 펴지 않으면서 영광만, 이익만, 승리만을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우리가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합니다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사도 바울에게는 조력자였고 성도들을 사랑하였고 주님을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바꿔 표현한다면 리더들을 힘써 도우며 행동하는 사람이요, 성도들을 가슴으로 품는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는 리더들을 돕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의 부족함을 찝어내고 흠을 잡아내고 판단하고 비판할 줄만 알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리더가 되는데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족한 면을 찾아내기보다는 그 면을 함께 채워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면을 돕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요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울교회는 너무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이 장로님과 만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채우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그게 아니라 부족함을 보이면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래도 100%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질책과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자신 앞서 있는 사람들, 나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에 있는 사람을 돕고 협력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지요. 요즘 교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도끼리 시기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움과 다툼과 그것 때문에 소란한 소리가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요 성도 간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순간의 감정이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덕을 깨트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밟고 끌어내리고 올라설 대상도 아니지요. 네 편 내 편으로 가를 대상도 아닙니다. 아웅다웅하며 다툴 대상도 아니지요. 도리어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길 대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 사모할 마음을 품을 그런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었으나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요.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마음가짐과 중심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자신을 위해 주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것을 혼동하게 되면 교회가 아무것도 이런 것도 안 해준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친교가 없다는 식의 불평이 쏟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보이면 내가 그것 하면 됩니다. 왜 교회가 그런 것도 안 해주냐고? 그게 보이면 내가 그 일에 처음 선구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씨앗이 되면 되죠. 친교가 부족하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이 없다고요?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에바브로디도 그를 그저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긍휼을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바른 마음을 가지고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있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셔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를 고쳐주셨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간절히 열망하는 주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조력자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강한 열망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그런 삶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력자가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값진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 감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나만 받아들이며 내 마음만 만족되고 내 배만 두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네 믿음의 지평을 넓히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여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제 그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만 따르릉 전화가 오면 누구에게 왔는지 발신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 발신자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드려져서 그렇게 기다렸던 전화 받는 것처럼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해서 받지 않아 버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그런 은혜를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혼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고 조금만 순전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어요.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한 발짝이든 반 발짝이든 앞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비난하거나 그의 허물을 꼬집어내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께 도우며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조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놓을 줄 아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감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